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들과 너희를 미워하며 쫓아다니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두고 허무태 했듯이 정녕 다시 너희의 번영을 두고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을 위해서 또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각자들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협조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또 충만케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차지하시어 당신의 그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 내 의지가 당신의 의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기능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빛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비추어 주소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곰곰이 또 생각하셨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데에 온 존재를 내어 던지셨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편인 이 신명기는 바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른 삶의 원리와 규칙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시나이산 계약을 맺고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민수기에 이제
그들의 숫자의 통계를 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전에 바로 그 카데스 바네에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사람만 빼고는 그 10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과연 이르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族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다 소멸해 버리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실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 한마디 좀 잘못했다고 다 그걸 멸하실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힘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그냥 계약을 맺는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약서를 적으면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냥 구두로서 뭐 땅 팔고 뭐 집주 이렇게 사고 파는 데서 말로해가 안 되죠. 인감 도장 준비해가지고 계약서를 적고 그 도장 찍으면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그 피를 뿌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약을 준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라는 것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꼭 종결할 때 뭐라 하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맺는 것은 공적이면서 법적이면서 그러나 그 계약은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니고 인격 당사자 간에 맺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제도는 그때 당시에 고대 건동 지역에도 이미 성행하고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이 약소국과 이렇게 계약을 맺죠. 그러면서 어떤 소출을 내든지 어떤 거기에 나온 어떤 일부분을 그 강대국한테 이렇게 바치죠. 근데 그것을 꼭 그 계약을 맺고 나서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시에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계약의 법이 있죠, 그죠? 이행할 때 그 계약이 계속 그 효력이 나지만 그걸 어기시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해 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1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처인 나로서의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창세기 6장에 그 영을 거둬가시면서 뭐예요? 배터리가 없는 그 제품처럼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흔적을 안고 시작된 이 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법과 규칙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지킬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 역시 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다. 결국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인간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러한 상태로 우리는 멸망하는가? 멸망한 게 아니죠. 2000년 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제가 시작에 그 봉독해드린 이 신명기 말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소멸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가 약혼 때 그 연인 간에 우리가 그래요. 뭐 연애하다가 남자가 자꾸 보면은 경륜질해 지나가는 여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쳐다보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반격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전포고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공적인 관계가 안 됐으니까. 근데도 결혼식을 했는데도 계속 침 흘리고 딴 데다가 한눈 팔면 뭐예요? 그때는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왜?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느님이 계약을 맺기 전에는 그들이 불평하니까 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또 불평하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계약을 맺고 나서는 그들이 또 그런 걸 해서 불뱀을 보내줘요.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존재 대 존재론적으로 뭘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메뚜기라 그러면은 하나님 뭐예요? 메뚜기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이것을 내가 이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누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일에 진정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인호를 박아놨다. 그래서 메뚜기들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메뚜기든 뭐든 뭐 풍뎅이든 그거 신경 안 쓰지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메뚜기들의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대서 그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30장에 축복과 저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축복보다도 거의 4배에 달하는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데 이제 축복과 저주를 앞에 내놓고 이 신명기 30장에는 제가 서두에 선포한 말을 보면은 이 30장 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래요.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이 3절에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랬어요. 이거는 if예요. 영어로 하면은 뭐뭐 하면 조건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장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30장 1절에서 10절에 서두와 말미에는 뭐뭐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장 1절에서 10절의 그 중간 부분에 이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들으면 그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 2절과 3절과 10절에는 조건부인데 이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 두 기절에는 조건부로 너희들이 뭐뭐 하면 그러면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에는 뭐냐면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유일하게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신약에 가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법을 지키면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굳이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차로 하면은 스틱형과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스틱형은 매번 속도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그 몇 단에 이렇게 계속 넣어야 되잖아. 근데 오토매틱은 뭐야? 드라이브에 그냥 해놓고 그냥 밟기만 그냥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돼. 그리고 우리 신약은 뭐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오토매틱이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뭐예요? 내가 오토매틱 차를 가지고 이제 스틱형으로 몰려고 하면은 이게 조작이 안 되죠. 그냥 뒤에다 해놓고 그냥 밟기만 하고 멈출 때는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 근데 이러한 하느님께서 이 구약 모세오경의 이 마지막 건인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의 뭐예요? 어떤 자신의 신사를 이미 여기에다 박아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처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이 존재들이 죄가 유입되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죄의 흔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원죄의 흔적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보면 이게 좀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원죄의 흔적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죄의 흔적이 있는가? 근데 이것을 제가 1강의 때 하나님의 거처인 나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결론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거처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서 이 원죄의 그 흔적은 결국 뭐냐면 바로 인간의 그 존재에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된 그 인간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내가 동그랗게 보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집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전에 우리 그 성령 대신 그 초창기 때 제가 그 책 제목이 근데 아마 그 책에 뭐 의자를 이렇게 걸어놓고 누가 앉느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어떤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제가 그때 교재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대신 운동이 50년이 지나고 나서 진정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하느님 건데 근데 뭐예요? 집권신앙으로 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면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 표현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살기 힘들 수밖에. 왜 그래요? 힘의 원천을 나에게 두고 있으니까. 내 힘이라는 게
이게 기복적이잖아. 어떤 때는 뭐 내가 힘이 펄펄 활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살기 힘들대. 이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도 뭐야? 힘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머무른 자는 목소리처럼 나온다고. 우리 여기도 보면 알아. 나이가 드셔도 얼굴에 주름이 패여도 보면 뭐야? 생기가 있는 영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그들은 뭐예요? 몸의 기력은 쇠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이제 이거는 어떤 인생에 보면 그거는 풀리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머무는 영혼들은 나이가 들어도 틀려요. 얼굴이 보면은 틀려요. 생기가 돋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아이고 내 얼굴이 왜 이런가. 그거는 거울에 보인 가시적인 그 면만 보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인생을 초월하는 이 시점에서 내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그 자비의 얼굴이라는 책서를 교황님이 내줬어요. 결국 자비의 얼굴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자비의 얼굴은 결국 뭐예요? 내 얼굴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 뭐예요? 자비의 얼굴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미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 시나이에서 맺었던 그 계약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너희들의 그 정신에 내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이제 뭐야?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이어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바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처럼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동이 토오는 그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의 힘을 내 원천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순응하고 말씀이 성장케 하는데 도구의 삶을 살아요. 그들이 내뱉은 말이 결국 뭐예요? 쓴 글이 뭐예요? 성경이 되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이 육화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입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말씀의 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원죄의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자비 있는 때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예. 자기 입으로 예예 그랬어. 그러면 사랑이 뭐고 자비가 뭐예요? 그럼 안 할 것 같아요. 야,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 거 예 그래.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 예 그래. 그러면은 한글로 분명히 다른 글자를 썼잖아. 사랑과 자비라는 두 단어를 썼는데도 그럼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개념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자비 어떻게 구별하셔요? 야, 역질이니까 제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뭐라고 말 못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근데 또 하나님 자비하셔. 근데 제가 언젠가 뭐 저희 수도에서 한번 이렇게 자비를 맞이해가지고 한번 신부님들 그러니까 한 신부님 오시고 자비가 사랑이고 사랑이 자비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이 강사를 토핑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자비를 뭔가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랑이 자비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서 하나님 자비 그거를 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밤새 커튼을 들이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럴 때 창가로 가서 커튼을 이렇게 젖히면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은 그 방이 밝아지죠.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현존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럼 자비는 무엇인가? 그래서 커튼을 들이고 나서 빛이 들어오고 나서 그 방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은 그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빛 안에 머물다 보면은 빛이 내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무엇을 느껴요? 공기를 느낍니다. 낯싸움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럼 이게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영혼이 더 큰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래서 이 사랑은 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선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는 뭐와 연결되어 있나? 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악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벌을 줘야죠. 근데 그 벌을 내리지 않고 거절 용서해 주셔요. 이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계약서에 보면은 제재라고 해서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적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강대국에서 압력을 행사하든지 어떤 피해를 주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계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또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보면은 창세기, 탈출기 읽을 때는 아주 깊은 마음으로 올해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해서 청계경 잘 읽어가. 또 탈출 보니까 막 탈출하고 근데 조금 25장부터 탈출기 25장부터 뭐 성막을 만들어야 돼. 좀 유감에 빠져. 왜 이렇게 또 뭐 만들으라고 하는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탈출기 끝내고 이제 레위기를 읽으려는데 뭐 제사법이 계속 나와. 그래서 또 유감에 빠지면서 이게 그러면은 일단은 구약은 나는 신약부터 이 레위기가 법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사법하고 여러 가지 법이 적혀있는데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우리가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튀어 갚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지킬 거다 안 지킬 거다 뻔히 다 아셔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고 나면 뭐예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제사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디에다가 옮겨버려요? 짐승에다가 옮겨요. 그리고 대신 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뭐 하나님이 바베큐 냄새를 더해서 무슨 죄지면 어떻게 하라고 냄새 올라오는 그 냄새가 와 냄새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려면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결국 이 제사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탈되고 소외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다시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법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볼 때는 바로 계약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성장시키는 그 법으로 하나님은 제사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결국 이 제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 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우리 교회도 뭐예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뭐예요? 가서 고백하고 나서 사제병 갖고 그냥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비의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 영혼은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상처. 여러분들 상처니까 기가 쫑긋해.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상처 치유한다 그러면 뭐야? 우르르 보고 가. 근데 제가 그래요. 과거에 저도 한때는 치유해서 보면은 논문도 좋고 그런 어떤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때 제가 한 강의 중에 상처는 사탄의 교두보라고 어느 책에 적혀있는데 아주 제가 명확하게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상처는 사탄의 교두보라고 제가 어디 가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이 상처에 대한 이 내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매년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제2주일이 요한 바울을 이색해서 성령 파우스티나를 지성하고 나서 뭐예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제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또 뭡니까? 고해성사를 먹고 또 영성제를 하는 그 용선 전대사를 또 베푸신다고. 왜냐 그 말은 교회의 어떤 직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는 전대사 받아가지고 막 하나요. 근데 그 자비주일날 그 선포되는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주간 첫날 그날 이제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닫아보고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이었고 뭐예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기억나시죠? 그 성경 구절. 이것이 그 자비주일날 그리고 토마스의 그 보고서야 믿느냐 그 성경 구절이 자비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2007년도에 이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새 영이 이미 보면은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이어서 그 말씀을 하셔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 상처를, 제가 그 전에 사탄의 교독으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상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손과 옆구리에 무슨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상처를 보여주신 거죠. 이 상처의 자리는 바로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순환당한 그 예수라는 거죠. 그 바로 순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지니시고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자리는 부활의 명백한 증거자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이 바로 상처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자비 5단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파우스티나의 그 성녀의 그 기도문을 보면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피와 물이 자비를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비 예수님 성화 보면은 두 줄기의 빗줄기가 나가죠, 그죠? 근데 그 빗줄기가 나오는 이렇게 그 좀 더 크로즈업을 하면 예수 성심에서 그게 나가죠. 근데 그 자비를 상징하는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아니 제가 조금 더 예수님 성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좀 더 크로즈업을 해서 가까이 보면 어디가 출구예요? 네, 지금 이제 무슨 질문에 제가 그런 질문이나 또 답하는 거나 이게 보면 여러분들 그 출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상처로부터 그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악행과 그 상처를 낫게 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그 상처를 입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자비가 흘러나오는 출구가 바로 예수님 성심의 상처로부터 그 피와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가 결국 우리에게 전달되려면은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 앞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한다고 해서 자비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번 이 피정의 주제 성경 구절인 에ze키엘서 36장 26절 그 바로 전절에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적어놓으셨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에ze키엘서 36장 25절 너희에게 성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마음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2007년도에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영인지도, 근데 분명히 36장 26절에 이 기절이 있잖아요. 제가 2014년도 그 남가주의 성령 봉사에 이 봉사자 피정을 가는데 문득 저에게 이 새 영의 속성이 바로 25절부터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앞절인 36장 25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뭐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비죠.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지금 주제 성경 구절로 30장 26절의 바로 앞절, 우리가 지금 바로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연속성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신명기 30장 6절에. 근데 에제키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의 그 두성이와 어떤 면에서 죄의 그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 쓰레기 같은 죄의 어떤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그렇죠. 집을 이사를 가면은 먼저 집 이사 가서 뭐해요? 청소하죠.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깨끗하게 도배도 하고 청소하잖아.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예요? 먼저 새 영을 불어넣어주는데 새 영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깨끗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상처는 치유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또 치유원사 가지고 또 해가지고 가봐하면 나 치유받았네 하는데 또 그때 또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상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세신이 일어나면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또 그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상처를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의 딜레마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그분이 보면 어느 교구에 보면 오랜 그 성령세신 사자예요. 근데 그만큼 치료도 많이 먹는데 그 안에는 상처밖에 없나? 근데 우리가 상처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상처 받았다 그러죠. 이것도 우리 한국말이 똥찬 거예요. 왜? 상처는 받는 거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상처가 발생되는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오마이 상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 나한테 아무 상처도 안 줘. 비근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6.25 사변에가 60년대 70년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땠어요? 전쟁이 완전 초토화시켰는데. 근데 어떤 사람 뭐예요? 또 해가지고 감사 와가지고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고 하면 또 뭐예요? 어릴 때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또 눈물 흘려. 근데 그때는 또 왜? 애를 또 많이 낳아. 왜?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가난이라는 거 그냥 그래가지고 옆집에가 뭐 주워 먹고 뭐 해가지고 가난에 대한 아픔이 없어. 근데 유별나게 그 형제 중에 어떤 애가 내가 가난하면 눈물이 흐르고 내 어렸을 때 그건 뭐예요? 그 상처를 오마이 상처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근거에다가 또 집어넣어놔. 그래서 어디 보면 치유의 방 치유한다면 뭐예요? 또 열어가지고 또 그러면 오마이 상처가 그래 한바탕 울고 한번 하고 또 뭐예요? 또 집어넣어. 그리고 방귀를 또 기약하면서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웃지마. 저도 과거에 그래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어떤 아픈 기억들 이걸 어떻게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적 방법으로 보면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서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는 첫 번째 자비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 자비의 5단기도 뭐 우리가 미사 전례 때도 뭐야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 개인식 때부터 계속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영성자하기 전에도 또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봉기도문이나 그 다 자비가 계속 나와요. 근데 2000년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사제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다 나왔잖아. 예리코의 소경통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눈이 뜨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뭐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읽으면은 결국 뭐예요? 이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제가 곧 나아있다. 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원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성제의 은총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제대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느님께서 그저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자비는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면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미학인데 그 상처의 자리는 치유받아야 될 그 자리이지만 이 자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상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입구이다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존재 안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잊고 온전히 그 자비가 나를 온전히 채울 때는 이때까지 내가 보라본 그 상처의 자리는 치욕의 자리요, 잊고 싶고 어둠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로 내가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효력을 드러내면은 내가 이때까지 봤던 인생의 전철을 그렇게 나는 해석해 왔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해석했던 그 시기, 그 기억이 뭐예요? 완전히 탈바꿈된다. 아, 그때 나는 내 지력으로, 내 해석으로는 그때 내가 가장 슬펐고 내가 절망의 시기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터치되죠.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고 또 자비의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손을 내밀면서 나를 잡으려고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것을 내가 통찰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런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가 엄연히 이 시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해석한 해석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의 그 역사의 그 재조명된 내 역사를 바라보면은 내 인생의 전철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게 각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고 또 내 안에 치워버리고 싶은 그거는 그냥 은폐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이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 어둠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그 사탄의 교부였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희망의 자리요, 빛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주님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그 피와 물은 나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자비가 나를 온전히 채우면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자비의 사도로서 자비의 도구로서 그 자비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또 다른 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의 자리가 자비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대한 완전한 저함의 인식과 더불어서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비의 성화에서 피와 물로 걷어나오는 그 형상을 우리는 보지만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받아라. 베드로전서에도 여러분의 그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비를 입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나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는 거는 내가 권한이 있어요? 내가 주재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뭐예요? 죄를 거저 용서받아요. 더불어서 내 안에 머무르는 이 영이 흘러가면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자비의 영이 흘러감으로써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어떻게 용서를 받게끔 해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요. 그럼 결국 뭡니까? 에제키엘서 36장 25절을 통해서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새 영은 바로 자비의 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부로부터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면은 성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이 영은 바로 무슨 영이에요? 자비의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에제키엘서 31장 25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연결하여 생각하면은 결국 이 세 영의 하나의 속성은 바로 자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구약의 성부의 그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비를 입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비의 그 성령을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이해가 되셔요? 네. 결국 우리가 새 영을 받으니까 뭐 그럼 헌영, 옛영을 우리가 받았느냐? 아니죠.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인호가 바뀐 동시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고도 보혜 성사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양심성사를 하지 않고, 그것은 흡사 뭐냐면은 이 그릇에 비유한다면은 이 그릇을 우리의 존재로 비유하자면은 세례 성사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느님 뭐예요? 저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전에 지은 죄는 모두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 성사 때는 흡사 뭐예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이죠. 근데 이 그릇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의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더러운 게 불순물이 쌓이게 돼요. 그럴 때 물은 깨끗한 물인데 그릇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물을 붓는 순간에 그 물은 어떻게 돼요? 부정물이 돼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세영을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세영 그러면 옛영? 그러면 우리가 세례 때 보면 헌영을 받고 에제키엘 영혼 예언자 중에 세영을 보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먼저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면은 원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지, 새 인간답게 살아야지 했는데 안 사라지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 주겠다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지금 21세기의 이 자비의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냥 성령하면 어떤 치유, 국소적인 부분적인 어떤 체험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결국 내 영혼을 먼저 뭐예요?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자비를 왜 전하게 하는가? 처음에는 제가 그 파우스틴의 읽으니까 그 기준 중에 이런 기준이 있다. 나의 자비를 전하는 사제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 자비를 전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했으니까 자비를 전해야 되겠다. 근데 작년에 제가 뭐 자비의 기념이라고 평화방송에 연락 신부님 자비의 기념 그래서 아니 신부님들이 그러면 안 돼. 제가 무슨 자비를 전한다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제가 묵상으로 하나님 이거를 제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됐냐면 사제들 중에 내처럼 자비를 많이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제가 왜냐면은 진짜 험난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고 어둠으로 쫓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근데 하느님은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내가 자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이 어정무교회에 와서 오늘 분명히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눈으로 드러나는 그걸 어떻게 보면 치유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우리의 원인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1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게 지금 청할 건데 이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보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로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존재를 의탁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너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쩌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조에 나눔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자비하심, 특히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상처조차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또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 그 해달라고 했던 그런 어떤 어리석은 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그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을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셨는데도 내가 얼마나 어긋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심탄회에게 각조에 가셔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요?
예,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것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는 이렇게 그 강의마다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강의를 들으면은 2강의가 좀 더 깊어지고, 또 3강의를 되면 또 이어지면서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강의 들었으니까 또 가셔서 또 나눔, 성령 안에서 서로 자매의 영 안에서 나눔을 하셨습니다. 마친 기도로 우리 영광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